나를 본받는 자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좀 죄송하지만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나는 당신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이게 참 얼마나 어려운 말씀입니까?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싫든 좋든 누군가를 본을 받게 되고 그리고 영향을 주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본받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오래 지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 누군가가 나를 본받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칭찬을 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이제 설교한 지가 벌써 40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깨닫는 것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점이 많았을까. 나를 좀 본받아라 라고 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본받는 것이 두렵습니다. 부족한 점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한 점을 하나님께서 가려주시기 때문에 또는 그 부족한 점조차도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도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TV 예능 프로그램에 이덕화라고 하는 연예인이 나와서 당신이 이제까지 연기 생활을 하면서 모델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얘기했더니 한 84세 정도 된 것 같은데 내가 정말 롤 모델로 삼는 사람은 이순재 선생님입니다. 물론 아시는 대로 국회의원도 하셨고 모든 연예인들이 본이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좀 관심 있게 들어봤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 그분은 말이 없답니다. 영화를 찍다 보면 좀 일찍 올 때도 있고 늦게 올 때 있는데 PD가 좀 일찍 오라고 해서 시간보다 일찍 가도 불평을 하지 않고 말이 없고 우리가 설교를 하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내 마음처럼 움직여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거 진행하는 팀에서 그렇고 반대로 따라가는 입장에서는 좀 내 마음을 좀 편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이순재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은 먼저 와도 먼저 오라고 해서 가서 불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날 때쯤 돼서 끝나는 시간이 길어져도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을 진행해 보십시오. 조금만 길어지면 얼마나 불평하는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자꾸 말이 많아집니다. 좋은 말이 많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쁜 말이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과에 대해서 일체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순재 선생님을 닮아가고 싶다라고 말하는 이 이덕화라고 하는 그 65세 된 연예인은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내가 말을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계속 말합니다. 그 진행하는 프로듀서들 사회자 여러 명이 있는데도 계속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남자가 자기 입을 가리면서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계속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참 저게 어쩌면 내 모습이 아닐까. 필요한 말을 해야 되는데 필요 없는 말을 하면서 정작 본을 받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본이 안 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슈왈츠 커피라고 하는 걸프전의 영웅이 있습니다. 이 무궁화 세계 연대장 시절에 월남전에서 지뢰를 밟고 죽어가는 그 부하들을 그 지뢰밭 안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자기가 들어가서 남을 시킨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들어가서 죽어가는, 이게 폭탄이 터져서 몸을 상하면 몸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래서 여러 명이 죽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 폭탄을 맞고 막 뒹굴뒹굴 구르는데 그 지뢰밭에서 구르니까 또다시 죽을까봐 자기가 직접 들어가서 그 병사를 손을 잡고 안정을 시켜줍니다.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분이 걸프전의 영웅입니다. 그래서 부시 대통령이 걸프전의 이 상황을 보고 받고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위대한 나라 미국이 가장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 국제 질서 속에서 정말 본을 보여준 이 군인이야말로 참 군인이다. 기억하시는 분 있겠지만 그때 연합군이 100만 명이었고 이라크의 병사들이 65만이었습니다. 근데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연합군은 199명이 사망을 했고 이라크군은 10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롬벨 장군처럼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을 메가더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3차 세계대전이 이 핵 문제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이 슈왈츠코피라고 하는 이 영웅이 그것을 같은 탱크, 연합군의 탱크는 한 700~800대밖에 안 됐고 2000대에서 2500대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육군으로 올 줄 알았는데 공군으로 그냥 공격을 해버리고 40일 만에 전쟁을 끝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그 작전을 바로 그러니까 적이 이라크 병사들이 일로 쳐들어올 것이다 라고 예측한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공습과 다른 방향으로 전개해서 그 전쟁을 40일 만에 끝내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세계 정세가 돌아가는 상황이 참 어렵습니다. 지금 이 중동 전쟁, 중동전에서 수니파하고 시아파가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시아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이 이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리아, 중동의 화약고라고 하는 이 시리아란 나라에서 수니파하고 시아파가 싸우는 이유는 사실은 미국과 러시아를 대표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저께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사우디에 트럼프 대통령이 갔을 때 1100억 달러의 무기 수출을 그 순간에 계약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10년 안에 우리가 미국의 무기를 그리고 경제적인 협력을 3800억 달러, 약 400조 원 되는 돈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1년 동안 생활하는 예산이 2017년 예산이 400조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서 북한을 돕겠다라고 하는데 매주 한 발씩 미사일을 날립니다. 그리고 신문 보셔서 알겠지만 북한에서 하는 주된 얘기는 뭐냐면 6.15 선언과 7.4 공동성명을 준수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거는 바로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에 갔을 때에 맺었던 협약입니다. 근데 그 원본을 지금 북한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10년, 20년, 30년의 계획을 통해서 최소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북한에
알려지진 않은 액수지만 대충 추정하기는 100조 이상의 원조를 요구하지 않았는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단순화되어지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중국이나 북한이나 미국이나 그러나 그 중에서도 내가 북한을 먼저 가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바로 6.15 선언과 7.4 공동성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슈왈츠코프가 얘기할 때에 모든 여당과 야당에서 국회의원이 되라고 아주 서제션을 한 것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자리를 주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한 말 한마디는 단순한 겁니다. 나는 국민이다. 나는 정치인이 아니다. 나는 국민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을 만한 그리스도인을 한 사람 만나야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그대로 따라올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주 좁혀서 얘기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따라오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믿음을 주는데 이 오늘 본문은 그겁니다. 생명이 있는 자가 생명을 전하고 죽은 자는 그 자식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오랜 시간 준비했습니다. 전에 교회에서는 3년을 준비해서 1년을 갔다 오고 실제로 갔다 온 거는 일주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말 속에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너희들도 살아있는 자가 되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내 인생 다 살아간 후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특히 우리의 자녀, 나의 자녀들에게 정말 나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본받으라 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본이 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특히 한국 부모님도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아이들에게 공부하라.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게 참 모순되는 말이더라고요. 내가 공부를 하면 아이들도 공부를 하고 내가 TV를 보면 아이들도 TV를 보고 나가서 공을 차면 아이들도 공을 차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날 주의 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면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그것을 말을 합니다. 해라, 하나님을 믿어라, 기도를 해라, 신앙생활을 해라, 큐티를 해라. 그리고 나는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 15절에 하는 이 낳았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이렇게 낳는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상에서 보면 게나오라고 하는 뜻입니다. 비겟이라고 하는 말이고 이제 엄마가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는 말은 베어란 뜻입니다. 틱토하는 원어상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부성, 이거는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고 야단을 치고 꾸짖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상의 진노적인 모습이 구약에 나타나는 율법적인 모습인데요. 아이들이 너무 이쁘니까 야단을 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아이 야단을 칩니까? 야단을 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뻐도 옳고 그름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잘못된 것 가지고 일평생 살아가면 살아가는 삶의 과정 가운데 생명을 만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자꾸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지금 같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성적인 사랑과 모성적인 사랑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납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생명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중에 사실은 우리 부모가 하는 것은 극히 일부분적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크게 생각합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망도 큰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내가 한 일보다도 정말 무한히 많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 살아가는 나의 삶이기 때문에 내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는 이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잠깐만 얻는 거라는 것입니다. 성도 열심히 준비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사람을 바꾸고 생명을 주고 죽음에서 구원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에 우리가 보냄을 받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를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키워도 이 인생의 모든 시작과 마지막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 계획 안에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 수고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것이 하나님의 수고와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9절에 보면 어머니가 아이를 가질 때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에 그 아이의 그 기쁨과 생명 때문에 그 근심과 걱정을 다 잃어버리고 기쁨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산부인과 하던 젊은 의사를 하나 알고 있었는데 아이를 자꾸 태어나는 그 아이를 받고 보니까 정상적인 아이들도 나오지만 비정상적인 아이들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아이를 갖고 덜컹 아이를 낳을 때가 되니까 걱정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태어난 다음에 제일 먼저 본 게 손가락을 씌웠답니다. 이 10개가 맞구나. 그 다음에 발가락을 10개가 씌워보니까 발가락도 10개가 맞구나. 그리고 눈을 이렇게 봤답니다. 내 눈도 2개가 있구나. 그리고 귀를 보니까 귀도 2개. 그리고 나니까 그렇게 감사함이 넘쳐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한 것이 당연하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정말 한번 아파보십시오.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리고 생명의 경각에 들어가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고 호흡을 하고 내가 이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가서 그들을 보면 정말 내가 밥을 3끼를 안 먹은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은 경제적으로 많이 좋아졌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가 오늘은 이 집에 있고 내일은 저 집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면 다른 마을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드럼을 치고 기타를 쳤던 친구가 제가 지금도 아주 얼굴을 그리라고 하면 똑똑히 그릴 정도로 그 마을에서 제일 똑똑한 친구였는데 그날 아주 심각하게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정말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에 대한 아픔과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더 이상 살아가야 될 희망과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날 죽어버렸어요.
제가 지금도 얼마나 얼굴이 생생하게 떠오르는지. 여러분,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뭔가를 바꾸어 나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기회와 환경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 삶을 버티거나 지속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찬,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들이 되어 하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이가 되고 하온, 하나님의 언약이 되는 아이가 되고 생명 있는 부모가 가질 수 있는 바람이 내 자녀들에게 받는 이 생명에 대한 바람이 있듯이 우리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정말 그들에게 바라는 참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들에게도 원하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있습니다. 내가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허락하신 그 꿈과 비전을 위하여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것을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다. 튜터, 모학 선생을 이야기합니다. 언어상으로 이야기를 하면 파라다고구스 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선생은 많이 바뀔 수 있지만 아비는 하나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튜터는 여러 명입니다. 태권도를 잘하는 사범한테 태권도를 배우고 영어를 잘하는 선생님에게 영어를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하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 기도를 배워야 되지만 이 튜터 이들이 얘기하는 것은 너의 생명의 근원은 아버지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무리 많은 선생에게 배워도 생명은 내가 주었고 더 나아가서 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이 아이는 영원히 살 수가 없고 이 아이는 참된 아비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이게 본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모범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오늘도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인데 교회의 문턱이 자꾸 높아지는 이유는 교회가 세상이 모르는 얘기를 자꾸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는 교회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드렸다고 한다면 오늘은 이 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들 전도교육 때문에 자꾸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다는 표현을 쓰는데 가서 내가 살아있음을 얘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너도 살아있다는 것을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끼리 할 수 있는 말이 있다는 겁니다. 왜 자꾸 복잡하고 없는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들이 타는 차를 그들이 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배운 지식을 그들이 배웠습니까? 자꾸 다른 거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교회, 믿음의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위에 이 교회가 세워졌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사건 때문에 내가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이 생명을 얻은 자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아비처럼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들하고 몇 분을 놀아줄 것 같습니까? 37초를 놀아준답니다. 37초입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아이들하고 얼마를 놀아줄 것 같습니까? 2시간을 놀아준답니다. 200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녀들하고 얼마의 시간을 지낼 것 같습니까? 하루에 3시간입니다. 그래서 1000만도 안 되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1200만도 안 되는 사람들이 세계 주도권의 25%를 쥐고 흔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되라 라는 말을 하지 말고 우리가 살아있는 자들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고, 그래서 오늘 행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언어사가 따지면 행실입니다. 말이 열매가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행동이 더 많은 능력을 드러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을 자꾸 하면서 그대로 살아가지를 않습니다. 믿으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믿지를 않습니다. 기도를 하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기도의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다, 영혼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 저기가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것을 그렇게 아까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다라고 얘기하면서 나의 관심과 나의 모든 삶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것은 훌륭한 본을 보이지만 이 본을 보이는 뒤터는 아버지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은 싫든 좋든 여러분의 아비를 본받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비가 두 마음 가지면 자식의 믿음은 두 마음입니다. 우리의 몸뚱아리가 여기 와 있지만 우리의 생각이 세상에 가 있으면 우리의 자녀들의 생각도 믿음을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하고 내가 뜻하는 대로 너희도 그 뜻을 따라 행하고 기뻐하는 대로 행하고 내 목적대로 너희의 목적을 삼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소원, 그것을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자녀들이 본을 받고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의 5일의 만남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있기에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살아있음을 그대로 보여주십시오. 그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본받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자를 본받게 됩니다. 부부가 사랑하고 존경을 해주면 심지어 좋아하는 것도 비슷해지고 먹는 음식도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청춘 시절에 싸우는 겁니다. 많이 싸워야 나중에 비슷해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다투십시오. 그리스도 밖에서 다투면 서로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결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과 아볼로의 관계에서 누구는 예수파고 누구는 게바파고 누구는 바울파고 누구는 아볼로파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자식이 아비에게 한 것처럼 주님께
아비에게 대하는 것처럼 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해가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십시오. 내가 원하는 그 길을 그들도 따라올 것입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에 원주민의 버림받은 그들이 정말 사랑하고 존경해서, 그래서 이 왈도그는 지금 12년인가 13년째 들어간다 그랬죠? 그들이 얼마나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을 그렇게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참 이상합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져서 많은 것을 나누면 많은 사람이 따라오는 것 같은데, 내가 정말 어려워져 보면 주위에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우리가 가서 별로 주는 게 없어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사람으로 대접해 줬더니 1년 내내 기다립니다. 우리는 일주일 가는데, 일주일도 아니다, 4일, 5일 가는데 그들은 일주일 내내 기다립니다. 한번 갔다 오시면서 여러분들이 1년 후에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그들을 기억하고 며칠이나 몇 시간이나 그들을 위해 생각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작은 것을 줬는데 많은 것을 그들은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주었다고 생각했는데 내 주위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과 존경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내 삶이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이 어버이와 아버지의 이 사랑은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면서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